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드러낼 통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드러낼 통로. 우리 한번 큰소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드러낼 통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은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실 때도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동쪽에 황금문이라고도 하고 동문이라고도 하고 또 문이 워낙 아름다워서 아름다울 밑자 써서 미문이라고도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에스겔서에 보니까 예언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그 에스겔서를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3장 구약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1220페이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장면이 동문으로 즉 미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그거를 구약에 똑같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 볼 때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1220페이지.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장면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응? 하나님의 영광이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4장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8개 문이 있는데 이 동문만 문을 닫아놨어요. 아니 아예 벽돌로 쌓아가지고 그냥 벽이 돼버려 있어요. 왜 벽을 만들었냐면 이 말씀 때문에 아랍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믿는 그 종교가 뭐죠?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돌을 쏴버렸어. 아예 벽돌로. 그리고 그 앞에는 원래 다니던 길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부터 그 무덤을 아예 그냥 자기들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왜? 죽은 자가 있는 곳으로는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무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임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임금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영안이 띄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시기 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과 또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삭을 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택한 그 백성, 그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오셨지만 이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오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죽인 거예요. 그것은 온 인류가 결국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임당하신 그것을 인류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누구든지 죄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아 내게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제한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 죄인들은 예수에게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요 죄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상태로 사니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귀의 종으로 살다 보니 끊임없이 마귀의 속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인간은 다 죄덩어리예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밖에 없고 또 죄의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께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 대하여 그 죄와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는 물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가 심판받을까봐, 혼날까봐, 뭔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의 가장 기본은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누군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난 용서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 나 이만큼 했다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실 때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앞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할 때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신 분이세요?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용서받았다는 게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래, 난 그래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마귀가 와가지고 온갖 죄를 다 드러냅니다. 죄가 나올 땐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그래, 나는 그래도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마귀가 아무리 와서 온갖 죄를 끄집어내서 나를 갖다가 막 뭐라고 해도 그래, 난 그럴지라도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좋은 주님의 선한 것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별 이상한 것들이 다 올라올 때가 있어요. 속에서. 그러면 처음에는요 막 무서웠어. 막 왜 이런 게 올라오는지 두려워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취하 그랬는데 요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요. 속에서 진짜 환상으로도 그게 보이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환상으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막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막 들어오려고도 하고 막 그런데도 오히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나를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큰 주님의 그 피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해요. 저는 여러분이 나의 그 영적 상태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 그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 가운데서 오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택하셔서 그 종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그 오시기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자기 택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사는 건 장사 지내고 누구로 살아야 돼? 예수로 살려면 누가 오셔야 돼? 그렇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로.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되도록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내 영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도록, 그 예수의 실상이 나타나도록 이제는 예수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거듭난 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서받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침례받고 옛사람 장사 지내신 분들입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뭐 하신다고요?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인간이 죽인, 내가 죽인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부활의 주님, 죽음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너희의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하시면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일 잘 풀리라고 성령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오리라는 약속을 받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주셨지만, 이제 그들을, 종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순종을 명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즉 죄를 이기신 예수. 여러분, 죄를 이기신 예수를 여러분 몸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어떤 죄로도 나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제는 그 심판받지 않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름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제 나가 사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에요. 여러분을 내가 좋아서 가정 만들고, 내가 좋아서 직장 갖고, 내가 좋아서 직장을 택했고, 내가 원해서 자매를 택했고, 내가 원해서 형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살라고? 나는 죽었고, 나로 사는 나는 장사 지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근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도 안 돼. 순종은 내가 하는 거지만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 의라는 것만 인정하면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연합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낸 자녀들, 그런 자들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삼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기를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정말 여러분이 감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드러내는 건 오직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절대 이거는 종에게는 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능력인 것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됐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여기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자녀 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까? 대부분 자녀로 멈춰 있어요. 그냥 자녀로 산다고만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죄를 이기신 예수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도록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많이도 넘어지지만, 너무너무 많이 넘어지지만 일어서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정말 어떤 때는 옛 습관이 있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이렇게 봐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꼭 그러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진 일에 내가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요, 정말 그 어떤 때 내가 말로써 뭔가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뭔가 말로써 뭔가를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했을 때 너무 놀랍게도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기는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저 용서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오직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과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몸을 통해서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이긴 자가 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긴 자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줄 아는 그 이긴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체험은 종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자녀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은 자녀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자녀만이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 죄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